마귀는 별명이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의 목표가 뭘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 그래요. 뭘 통해서? 육체가 된 인간의 정욕을 부추겼어요. 욕심이라 그러고 탐심이라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인류 문명을 보세요.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합니까? 눈부신 발전 이면에 또 깊은 어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조금도 안 달라졌거든. 우리 속에 악마성이 있고 천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이 같이 공존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 욕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놈 하잖아요. 또 짐승이 앞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도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짐승이 짐승같이 안 나타나요. 정말 세계에 평화를 주고 구세주 같고 그리스도같이 나타난다니까요. 메시아같이. 그러려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야 되겠죠. 성경이 진실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빛과 어둠이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둠이 깊어지면 반드시 참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답니다. 만유와 만물을 다스리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답니다. 그분.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그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담대함과 기쁨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력과 이 기쁨을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원리적으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창조적 소수자로 새 역사, 복음의 역사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루에 날 속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God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칼로 고기를 발라내듯이 쫙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별, 거룩한 구별이 세상 끝날까지 되고 어둠을 가져온 사망이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을 가지고 온 죄를 가지고 온 사탄 마귀가 영원한 유황불못에 떨어지고 죄와 사망이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해피 엔딩이야, 해피 포레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뚫고 믿음을 지키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첫사람이 살았던 고향집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건 계시예요, 계시. 첫사람 아담의 고향집이 본향집이라 그러는데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성경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왕년의 종교서적으로 마음 위로 정도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기도 힘들 것이고 또 자꾸 성경 이야기 할 건데 재미없어질지도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돕는 배필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영생을 누리며 땅에서 왕노로 됐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런데 이 안식처에 가만히 들어온 전문 해커가 있어요. 이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이 왕 같은 제사장 부부의 딴 거 해킹 안 하고 이 한몸된 일심동체된 부부의 마음을 해킹한 거예요. 이 최초의 해킹 사건으로 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가지고 땅의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육체의 수명을 누리고 건강 지키고 때가 되면 가야 되겠죠. 죽기 싫어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재산과 명성과 천국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화려한 삶을 구가해. 여기 천국 갈 필요, 여기 천국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지막 욕망이 뭘까요? 안 죽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뱀같이 간교한 해커는 결국은 마음을 해킹한 죄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냐? 피조물들이, 땅의 피조물들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람한테 다스려 준 거예요. 하늘들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셔서 분할 통치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해라. 하늘의 뜻을 받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 하늘들에 서식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 하나님 뜻 인터셉트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해킹해가지고 자꾸 뭐예요?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 육체에 집착하면 욕망 덩어리 됩니다. 욕망이, 욕심이, 탐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또 우리 살면서 다 하는 말이 다 어때? 다 속에 뭐가 있지 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것 때문에 너무 낙관하지 마세요. 지금 막 삐처로 막 간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두려움 없이 주 보혈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누군가의 기도와 복음에 빚져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뱀같이 간교한 해커한테 의로우신 영원한 재판장께서 형벌을 내렸는데 너는 배로 기어다니며 땅의 티끌이나 먹고 살라고 저주를 받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은 뭔지 아셔야 돼.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이지만은 하나님 지금은 쓰고 있다고, 그 해커를. 때가 되면 딱 단절시켜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 이것만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이야. 할렐루야. Eat dust all the days of your life. 땅이 흙이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이 아무리 동물원에 가서 뱀이 흙 먹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풀의 꽃같이 티끌, 땅의 티끌로 돌아가고 말, 뼈가루 뿌리잖아요. 육체의 영광은 이사야 선지자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지. 티끌과 같아요.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도 거기에 집착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육의 정욕, 육의 잔인하고 흉하게 결박되어 있다고요. 이 마음을 해킹해서 먹고 사는 기생충이 이 해커 집단의 미혹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 육이 우리의 아킬레스, 육이 우리 발 뒤꿈치예요. 육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냥 와가지고 위로 좀 받는 이런 정도에서는 그렇지만 점점 여러 멍에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려면 반드시 어떤 코스를 가느냐? 육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육체를 학대하고 그 말이 아니라 육적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대해 죽지 않으면은 십자가 못 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밟힙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육에 묶인 마음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괜찮아요.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직분도 있고 몇십 년째 믿는데도 계속해서 막 이것부터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해야 되겠지요? 뭘 구하고 있어요, 뭘.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육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지금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최초에 해킹당한 줄도 모르고 다 네트워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자신을 희생해요.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리세트할 때가 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영광을 얻을 때래요. 십자가에 달리는데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정한 뜻 정했어요. 복생자 예수를 온 세상을 짊어지게 해가지고 죄를 네 한번 대신 죽어도 세상은 이미 정죄를 당했어요. 2000년 전에. 집행유예 중입니다. 지금.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풍성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미안합니다. 예수 피로 나는 회개했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얼마나 예수에 대해 이기적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바로 깨달아요. 오늘 놀라운 수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정하신 멍에를 지고 죽는 것을 영원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합니다. 주님이 삶의 본으로 보여주신,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본으로 보여주신, 얼마나 말 잘합니까 우리가. 본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 몫의 태인.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예수 믿어서 따라가다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안 닮았는데 불평, 근심, 두려움의 쓴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은데 왜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불평, 근심, 두려움이 막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면 솟아나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이 육체를 따라 동기화가 되도록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어요.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 벗어났지만도 과거에 그 습관이 있어요. 옛 습관, 옛 자. 자꾸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자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자. 겸하여 섬기자. 이 전쟁이더라고.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있잖아요. 몸을 못 들여요. 내 몸은 내 몸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세상 그 노래 부르잖아요. 바울은 출애굽한 광야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본복이다, 귀감으로 삼아 너희들 믿음의 교훈을 받으라고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출애굽한 걸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반석은 모세가 한 2번 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뭐라고 합니까? 아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거기 와서 모세가 내리치는 반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율법의 말씀, 정죄하는 말씀에 내가 치여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 생명수를 쏟아내 줄 거야.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 만세 반석인 거예요. 만세 반석이 딴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 죄와 이 세상을 새롭게 리셋해 새 세상과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를 살리려고, 한 몸 되게 하려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려고 피 흘리셨네. 그게 만세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도 저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 비즈니스 모든 인생이 거기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세상을 안 바라봤거든요. 근데 계속 오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인데 틈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하나님이 심장이 깨져가지고 브로큰 하트, 심장이 두 쪽 나가지고 틈을 열어주셔서 이리로 들어가라고. 지금은 성경을 읽고 신앙의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때에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기도하며 따라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평생 예수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점점 깨닫게 되면, 주의 멍에를 지고 깨닫게 되면 그게 주님이 나에게 낙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순간부터 그게 여러분의 가장,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상이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상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 약간의 시련과 연단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낙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손해보고 희생해도 인생각이 짝이 없는데 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먼 거예요. 한 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한 마음도 안 돼 있고 한 뜻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예요. 그 반석 곧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뭐라 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광야교회 성도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여전히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는 육의 정욕을 따라 살려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는데 불신앙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에 전하도록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구약 성도들의 죄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이래요.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본향집에 계신 나를 버렸대요. 구약 성도들이 버린 것 같지 않은데 겸하여 섬겼다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재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 있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내가 잘하고 내가 인본이 돼가지고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지라. 왜 물을 가두지 못합니까? 더 이 마음에다가 아무리 좋은 걸 다 채워보세요. 터진 웅덩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면 어때요? 예수님 터졌잖아요. 속 터졌는데 예수님 지금 만물을 마고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이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의 흐름을 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고 인류 역사는 그리로 가고 있어요. 이게 환하게 점점점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해킹되기를 차라리 축원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도 극도로 담대할지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육과 또 우리 꼬불쳐놓은 우리의 뜻들, 자아들이 깨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깨지려면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다 깨질 건데, 그 깨지는 순간이 내 개인의 종말인데, 죽는 때인데, 지금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면 하나는 부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이 세상은 없는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내시고자 홀로 죽음의 쓴 잔을 기꺼이 마시는 그 좁은 길을 가셨어요. 나아가 주의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내 목숨인 십자가를 말해. 남은 고난 매자. 그걸 가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 어때? 나처럼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하늘에 있는 씨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 씨앗이 이세전에 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왜? 온 세상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해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초태생, 부활의 장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속에서 모든 걸, 만물과, 사람은 물론이고 만물과 만유를 완전히 새롭게 뉴 크리에이션 하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으니, 뭐 이렇다 저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강권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이 사랑 때문에 제가 2주 동안 지금 인도하고도 또 그 사랑 때문에 또 지금 또 이러잖아요. 감동 때문에. 사람이요, 감동을 받거나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요,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거는요, 가장 좋은 호르몬, 뭐 엔돌핀이 좋다 그러잖아요. 이 엔돌핀에 한 4,000배 더 큰, 웬만한 뭐 몰핀 이런 것보다 엄청나게 강한, 막 암도 막 죽여버리고 이겨버리고 이럴 다이돌핀이라는 게 막 분출된대요. 돌고래가 솟구쳐 오르는 같이 막 돌핀처럼 막 일개 막 솟구쳐 오르는 거야. 핀이야, 핀. 다이돌핀.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놓으세요. 이 호르몬이 솟구치는 거야. 이 뇌와 생각의 구조가 되는 몸에 그게 막 흐르는 거야, 호르몬이. 감동 호르몬이랍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지. 바울도 여러분, 로마 7장을 완전히 헤맸어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오라다는 공부한 사람이 때려치우자고 절망의 골짜기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속에서 아니야, 주님의 깨어진 심장에서 피 흘릴까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그 마음에, 그 로마서 8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격해가지고 그 모든 것, 모든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가난이나 적시와 위험에 다 능력이 이긴다고 외치는 거예요. 승리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기 승리의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도 그때 아마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피 검사 한번 해봐야 돼. 호르몬 검사. 아마 이 다이돌핀이 막 솟구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외치지만 10년 전에는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도들은 뭐 그냥 교회 짓고 나서 끝나는 거지만 저는 갈 길이 먼데, 최초의 사명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은 별로 약간 낡아졌지만 속은 계속 새로운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들림 받을지 모르고 살 좀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죽어 부활하더라도 날로 내 육체는 쇠약해져 가겠지만 날로 새롭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여러 가지 예보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날로 새롭구나, 날로 새롭구나. 근데 이걸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주의 멍에를 달게 져야 돼. 처음부터 안 된다고요. 저도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이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렐루야, 강물처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원수의 해킹 공격, 마음과 생각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내고 자기가 다 체험했어요. 다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게 한 거예요.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성령으로 따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대부분 육체 쪽으로 기울어요. 이미 해킹당한 그 습관 때문에 육으로 기우는데, 아니에요. 육으로 기우면 안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한 번,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뚫고 돌파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파해 침략에 들어가, 침도에 들어가, 정복에 들어가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감동으로 쉽고 가볍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